이 호세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부가 많아지고 또 헌금이 많아지니까 건물들을 많이 짓는 거예요. 큰 건물을 짓고 돌기둥을 많이 쌓아 올린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건축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다 헛된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가서 헛짓은 다른 곳에서 하는 이 언약 백성들을 하고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래서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복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결국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가꾸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면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가서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단장하고 그걸 가꾸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 백성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예 자신들이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걸 인정하기까지 하죠. 또 그런 임금 없어도 이제 우리가 살 만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얘기죠.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쉬울 것이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께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심사입니다. 이만하면 사업도 되고, 이만하면 건강도 되고, 이만하면 자식도 되고, 이만하면 재산도 되고, 이제 이만하면 직장도 되고,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인생은 참 어리석고 방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세우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학식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명상과 명예가 있으면 내가 이 정도 건강이 있으면 이제 아쉬울 것이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펼쳐나갈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그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일 뿐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듭거듭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포와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고 하나님께 긍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주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임금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단단해진 너 중심의 땅,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고집의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각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과 이제까지의 그 삶의 자치와 소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 무엇인가? 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묵은 땅을 찾고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의 묵은 땅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멸시하고 믿음의 성장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자하게 살아온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래서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원망과 그저 불평만 쏟아놓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변덕을 부리고 그만둔에 만에 언제나 자기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소나기처럼 너희에게 부으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는 교회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가정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의를, 은혜를, 복을 소나기처럼 부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낙비처럼 내리는 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같은, 이것만은 꺾을 수 없다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만은 죽일 수 없다고,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던 그 묵은 땅을 드디어 갈아엎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은혜를, 복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경고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너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밭을 갈긴 했는데 의를 심지 않고 죄악의 씨를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거두지 못하고 반역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소유한 능력, 그들이 소유한 돈,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한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었죠. 결국 이런 길을 선택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자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에 거스려 행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주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찾고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십시오.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보며 주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기록된 주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로 실현되고 또 장차 완성될 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골고루 씹어 먹고 잘 소화하여 우리의 삶의 양약으로 또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가 살만하고 또 이 시대가 커지고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또 여러 직분자들도 교인들도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과거보다 어려울 때보다 가난할 때보다 더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방자히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은혜의 수단으로 바르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덮여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표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그 말씀의 표준을 따라 또 다림줄을 내려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이 세상이 그것을 거스르고 오히려 조롱할지라도 묵묵히 침묵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오 하나님, 이 세상이 불로 정련하여서 온갖 가라지들을 다 심판하시고 참된 알곡들을 거두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또한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